정말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또 좋은 대구 서문교회를 오늘 특별히 방문할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리고, 우리 이상민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전해주셨고 또 찬양도 많이 불러주셨고 또 저와 함께 좋은 또 교제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 창을 부르신 박 집사님이 태어나서 제일 이렇게 큰 교회 처음이라 했는데 저 역시도 처음입니다. 저는 강단에 서면 우리 성도들이 눈에 다 들어오는 이런 조그만 예배당에 있다가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번 하고 가면 영역을 받아가서 큰 목회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리 될 줄 믿고 오늘 기쁨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저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고향 동네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그래도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대 독자로 불교 신앙이 독실했습니다. 어머니는 외동딸로 태어나셔서 저희 아버지에게로 이제 시집을 와서 제사를 엄청 많이 지냈습니다. 정말 돌아서면 제사, 돌아서면 제사.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결국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큰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교회가 좋았습니다. 누가 가자고 해서 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수님 좋았고 교회 좋았고 말씀이 좋았고, 그래서 이 청소년 시절에도 대학교 다닐 때에도 집과 학교 교회 이것밖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집에도 충실했고 학교도 충실했고 교회에 충실했고, 뭐 집에 있다가도 별 할 일이 없으면 교회 갑니다. 교회가 집하고 가까이였습니다. 참 열심히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청소도 열심히 했고 뭐 모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혼자서 주일학교를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사 생활로 또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으셨는지 저는 사실 목사가 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전도사님, 담임 교역자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신학생 전도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자랐는데, 전도사님이 고생하시는 걸 쳐다보니까 저도 목사가 될 마음도 없었고, 우리 어머니가 많이 말렸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뜻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아무리 뭐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피할 그런 재주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취직을 해서 돈을 좀 벌고, 우리 어머니가 저 공부시킨다고 농사 지으면서 고생도 하시고,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는데, 내가 이 신학 해가지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이게 우리 집안이 형편편일 것도 아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에 길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제 모든 다른 꿈들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결국 저를 목회자의 길로 몰아넣으셨습니다.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선 줄로 압니다.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만나는 복을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상민 목사님이 저를 보고 촌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촌놈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이 시간에 주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돌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정해놓고 봐도 그렇게 오늘 이 본문과 잘 어울리는 제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에 통해서 제가 크게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요 또 동역자인 또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디모데에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면서 들려주신 메시지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교회로 보낸 편지 가운데에서 가장 애정 깊은 그런 메시지로 들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2절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 사역을 해보지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잘 불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나의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친구들이여 이런 뜻입니다. 사주 다른 교회들도 바울에게 다 귀했지만은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교회였고, 바울의 가슴 속에 정말 애정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생각하고 정말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각도에서 봐야 될까? 가장 사랑하는 대상,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들려준 메시지라고 했을 때에 이런 말씀은 그저 듣고 흘려버릴 수 없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이런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아마 이 편지를 받고 더욱 그렇게 마음에 품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도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애정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을 때에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목표요, 또 최고의 소망인 것이 있다면 구원이겠죠. 당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우리의 대답은, 믿는 자들의 대답은 구원받으려고, 또 아니면 천국 가려고, 뭐 영생을 얻으려고,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고 다 그것이지요. 하나의 뜻인데 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가 가장 아끼는 교회를 향해서 이 부탁을 하고 있을까?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할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구원은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멸망은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죄 용서함과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자, 이것을 이루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라고 합니까? 이제 그 앞에 말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12절 맨 마지막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앞에 올라가면 어떻게 함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받는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게 쉽다고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 항상 복종이 잘 되십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면서 나오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저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은 별로 두렵고 떠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종도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 쉽게 믿고 뭐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냥 입에 그냥 너무 쉽게 나오고,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볼 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내 지금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그저 주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으로 되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요. 저는 이 12절 말씀이 보통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진실하게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편지글로서 이렇게 보냈을 때에 자기가 직접 가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가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앞에 12절을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 감옥에서 풀려나나? 이게 아니고,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더 잘해야 되겠는데 잘하고 있나? 이 생각에 이 글을 쓴 줄로 압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 때문에 자기 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몸 생각하지 아니하고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구원 문제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했다는 사실, 정작 빌립보교의 성도들은 그만큼 자기들이 구원 이루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만큼 생각했을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애타게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어쩌면 덜할 것 같아요. 목사는 애가 타서 성도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밤낮 부르짖고 예를 쓰는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오히려 태평하고 너무 편안하고 구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편지 글들을 읽을 때마다 그 구구절절 그의 심장에, 그는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양떼들 성도들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애타하면서 가르치고 편지하고 이렇게 한 것을 읽어보면서 또 생각해 볼 때 목사가 된 입장에서 정말 그 심정이나 내 심정이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성도들의 구원 문제와 또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 되는 거, 단지 구원만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겠지요. 건강하게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죠. 그 이상으로, 목회자 이상으로 성도들도 세상에서 잘 되어 살겠다고 하는 거야 아마 목사보다 더 하겠습니다만은 과연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더 하느냐, 더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 문제는 여러분 각자가 책임지셔야 되죠. 목사는 여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끌어주는 자일 뿐이고 가르쳐주는 자일 뿐이고 좀 찔러주는 것 뿐이지, 좀 깨라 하는 것이지 책임지고 뭐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12절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목사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없을 때에 더욱더. 오늘 새벽기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 안 하셨다면서요? 부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뭐 확 줄었다면서요? 그 이상하죠.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더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더 예배 잘 와야 되고 더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더 복종하고 더 두렵고 떨림으로 더 너희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그 12절에서 이렇게 하라는 그 이유는 13절이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13절 때문이에요. 13절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뭐 합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구원을 애타하는 그것, 바로 그 마음이 주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각자 안에서 구원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그게 이상하죠. 자식이 더 원합니까? 부모가 더 원합니까?
공부 잘하는 거 자식 지가 더 원할까요? 부모가 원할까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자식 지가 더 원할까요? 부모가 더 원할까요? 그거 이상하지요. 지가 더 원해야 되는데 부모가 더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대주고 이러잖아요. 저는 하기 싫어하는데, 이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회개하라, 구원받아라, 은혜 받아라,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쓰고 소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배워가지고 받아가지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걸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 바울 자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님 것이고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찐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이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세상에 어떤 분이 지 아들 희생시키면서 남 살리고 구원받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못하지요. 천하 없어도 우리는 못합니다. 내 자식 죽이면서 나무 집 자식 못 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내 살리려고 자기 아들 죽이십니까? 예수님 뭐 답답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셨고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길 다 닦아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믿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못해서 절절매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조금만 뭐 하면 피곤해서 뭐 온갖 이유 핑계 다 나오고, 오늘 밤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분들 같습니다. 내일 김장한다고 오늘 뭐 준비도 하고 막 피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또 뭐 새벽같이 오늘 뭐 귀한 권사님이 별세해가지고 장례식도 치르고 했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이만큼 나오신 것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만큼만 하면 구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문제가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참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랬어요. 이 14절이 여러분 뭐 우리가 구원 받는 자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14절을 딱 놓고 보니까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까? 별것 아닌 거를 왜 이렇게 써놨을까 싶습니까? 어떠세요? 원망은 다른 말로 하면 불평이고, 시비는 다른 말로 하면 다툼입니다. 원망, 시비, 또 불평, 다툼, 자, 이거 없이 하라. 그런데 오늘날 땅 위의 교회 속에 원망, 불평, 다툼, 시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속에는 정말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습니까? 다툼도 없고 시비도 없습니까? 만사 오케이입니까? 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만사 오케이지요? 아니요. 참 이 14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소원입니다. 그거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자의 도리라는 주제를 정한 게, 사실 이게 우리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래, 구원을 이루자,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불평 불만이 없어야 된다.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역사 속에는 너무나 많은 분쟁이 있어 왔죠. 자,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됩니까? 자, 1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이것 때문이죠. 왜 우리가 원망 없이 시비 없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겉모양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고 이런 정도의 수준을 소유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오늘 우리 정치하는 국회 여야 한번 보십시오. 맨날 다투고 싸우고, 또 자기 당 안에서도 새누리는 새누리대로, 새정치는 새정치대로 새자를 빼야 되는데, 맨날 이름은 새자를 지어놨는데 다 헌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맨날 싸우고, 맨날 저거 안에서도 등등 해서 구석구석 원망, 불평, 시기, 다툼, 분쟁입니다. 이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모습이에요. 특징이라요. 이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구원받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되느냐? 원망 없이 시비 없이 하나님 자녀답게 빛처럼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 정치가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일 것 같습니까? 넓게 보면 우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빛들로 그들 앞에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는 하나님 자녀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16절에서 말합니다. 자, 16절 뭐라고 하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만일 목회자가 이런 말씀 없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잘 사세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을 빛들로 나타내고,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다툼 없이 좀 사세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고 내가 주님의 칭찬을 듣고 내가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 날 봐서라도 좀 잘 살아주세요. 만일 이렇게 목사가 원한다면 성도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그래, 우리가 저 목사님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고 잘 해가지고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목사님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랑할 게 있고 칭찬 듣고 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100점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 지 잘 되려고 저러구나, 목사 지 하나님 앞에 가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우리 잘 때를 하구나,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천만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사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모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하면 바울 사도예요.
예수님은 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쫙 치면 사도 바울이 1등이래요. 모든 목회자들은 사도 바울을 닮고 싶고 제일 존경한다요. 그다음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딱 했는데도 누굴까요? 성도들도 사도 바울 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 없이 시비 없이 너희들이 잘 행동함으로써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해라. 우리 이상민 목사님도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야 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참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편지들을 읽어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아이고, 내 할 말을 여기 다 써놨구나. 내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여기 다 들어있구나. 그러면서 17절 18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 전제가 뭐예요? 전제는 이 기름을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육체를 기름 짜듯이 다 짰어. 게세마네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게세마네. 게세마네도 기름을 짠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했다. 진액을 다 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잘 된다면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은 자기 몸 전제로 바쳐도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구원받고 원망 없이 시비 없이 살고, 그래서 다 너희들도 잘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도 잘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서 나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랑할 것이 있고 칭찬받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 그래서 기뻐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해서 우리도 남은 때를 믿는 자로서의 참된 도리 정말 신실하게 감당함으로써 마지막 승리자들로, 또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목회자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다 함께 기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남은 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이곳 정말 아름다운 서문교회에 보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 밤 기도를 위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구원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에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와 더불어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은혜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서문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다운 역사를 창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주의 성도들 늘 한 가족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평 가운데에 잘 서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구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빛들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